네, 안녕하세요. 모심 10번째 마당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2부에서는 우리 김경일 신부님의 그 삶의 이야기들 중에서 그 군대 이야기, 군대에서의 어떤 그런 그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동 현장에서의 삶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3부에서는 마지막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25년 동안의 그 어떤 사제 생활, 예, 체제 안에서의 교회에서의 신앙 이야기, 그런 것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밖에 안 하셨으면 꽤 늦게 서품을 받으셨다는 얘기네요. 얼추 40에. 그러니까, 예. 94년도에 사회서품 받았어요. 예. 40이에요. 그러니까. 40에. 예. 저는 50에 서품 받았어요. 그러셨구나. 예. 그러니까, 40에 받지 않았으면, 예.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뭘 모르고 사제가 돼가지고. 또 저같이 그릇이 작은 사람은 아마 그 이제 기고만장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힘들게 했을까.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다 팔다리 자르고 수족 잘라서 보내나요? 뭐 시간이 걸렸나? 좀 이제 가지치기를 하고 우리 아내 말에 의하면은 예. 배추가 예. 좀 소금에 절여지듯이 숨 죽인 다음에 숨이 좀 죽은 다음에 시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 뭐 원했지만은 못 들어왔던 거 아니에요? 아이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는 그 세교가 체제에서 받아들여지지 절대 않았는데 안 되죠. 예. 못 받아들여지죠. 예. 결국은 받아들여졌어요. 예, 근데 그래서 25년 생활을 뭐 여러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라 한 두어 군데 네네. 다녔는데 아니지 초평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김제로 가셨다가 좀 쉬셨다가 초평에서 천안 초평에서 성당을 짓고 이제 천안으로 가서 천안 어디로 가셨죠? 천안 지금 말하자면 복명동 성당 성정동 성정동 성당으로 가서 1년 만에 교회를 사가지고 복명동으로 가요? 복명동으로 넘어요. 바로 가까워요. 그럼 거기서 그 다음에 김제로 가신 예수원으로. 거예요? 다시 예수원으로 들어갔다가. 예수원으로 이제 가서. 그러니까 2년 만에 예수원으로 간 거죠. 교회가 나를 밀어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겠고, 교회에서 이렇게 뭘 바르게 해보려는 사람을 밀어내는 그 힘의 그 실체는 뭐냐. 그것도 알고 싶었고. 하여튼 내가 알고 싶어서도 내가 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나를 내가 알기 위해서도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도 교회로 돌아가야겠다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어요. 우리 교구 내에서도 반대했고 또 다른 교구는 말할 것도 없이 계속 학교에서도 반대했고 공문 왔고 학교에서도 반대했고 저를 서품을 주게 한 그 힘은 신자와 함께 교회를 지으면서 그렇게 같이 땀을 흘리며 정말 흙구덩이를 같이 뒹구른 그 신자들이 결국은 저를 서품 받게 해준 거예요. 서품을 안 준다면 성당 새로운 그 성전 새로 지은 이 성전 축복식을 우리는 거부하겠다. 그러니까 주교님이 결국은 이제 축복식을 위해서도 안 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서품식을 받는 과정을 보면 알겠지만 가장 강력한 권력이 딱 맞더라고요. 그 권력과는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보면서 이게 교회 권력이라는 게 이게 결국 무언가를 저는 이제 깨달았죠. 교회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밀어냈구나. 그 교육을 성직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면서 사실은 이게 이권 단체다 이거. 뭔가 이권을 노리고 출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좀 정말 신자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 사제들을 사실은 핍박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잘못 들으면 좀 이상하니까 성공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 권력이 그렇다. 교회가 그렇다. 성공회는 아닌 줄 알았는데 성공회도 그렇더라.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럴까요? 하여튼 내가 아니,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내가 겪어보지 않은 타견을 그렇지.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겪은 것만 얘기를 해.
다만 소위 그 체제의 어떤 그 조직의 핵심적인 구성원들만 그럴까? 많은 것이 얽혀 있거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제나 예를 들면 목사나 이런 사람들의 시스템만이 그럴까? 아, 예, 예. 예를 들면 저번에 이제 신천지 사태가 일어났었는데 예. 그 위에 거기만 그럴까? 예, 비단 거기만 그럴까? 예. 그 중간 그 어둠에쯤 수많은 소위 이해관심, 이익과 엉켜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사실은 꿈틀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뭐. 예. 네, 그런 말 잘 듣습니다. 소박하게 신앙 갖고 현장에서 어떨 때는 잘 못 알아듣는 말도 아멘 하고 어떨 때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예 하고 따라서 이들이야말로 정말 어떤 그 그리스도인의 참 본일 텐데 언제나 그쪽에서부터 뭔가 자꾸 문제가 터지고 하는 건데 저는 아직도 이제 그 말씀 쭉 들으면서도 정말 그 사람들이 김신부님의 서품이나 이런 것을 방해하고 자꾸 그 시스템 밖으로 밀어내려고 했던 것이 어떤 개인적인 살아가면서 엉켰던 개인적인 관계나 예를 들면은 교리적인 어떤 문제나 신앙적인 저기 낯설음이나 이것만일까? 아니 김신부님이 도대체 그들의 뭐를 건드린 걸까? 아킬레스건에 뭐를 건드렸길래? 왠지 그런 의문이 조금 들었어요. 그렇죠. 예, 저도 그 질문이죠. 예, 내가 당신들 뭘 건드린 거야? 나도 잘 모르겠는데, 조금만 덧붙일게요. 예를 들면, 신부님이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요. 기성 종교인들의 종교적 관념과 편견을 깨부수고 본질적 관점에서 새롭게 모든 사물을 인식하게 해주시는 분. 그랬더니 어떤 안다니가 아, 그거 해방신학인가요? 해방신학이 아니라 원래 신학이 그래요. 그 앞에다가 그걸 붙여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죠. 그 원래 신학이 그렇죠. 그거죠. 신부님이 소위 알아들은 예수님의 삶의 이 본질, 이것이 결국은 제도하고 체제화된 그들의 어떤 아킬레스건을 지금 건드리기 때문이 아닐까. 권력을 건드린 거죠. 오히려. 권력을 건드린 거죠. 권력의. 그 사람들은 사제직을 권력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체화시켰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신자가 뭐라면 신자가 무슨 건방지게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얘기가 나오고 사제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잘 될 것 같아? 협박. 네? 왜 이렇게 됐을까? 사실은 예수님은 약자를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다 가진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한 건데 그렇죠. 그럼 사제들은 좀 죽어줘야 될 존재인데 그렇잖아요, 본질적으로. 근데 실제로 보면 그 예수, 핍박받던 예수나 핍박을 하던 바리새파나 뭐 이런 뭐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종교 권력을 독점하고 그 예수라고 하는 그 본질을 깨우치는 사람을 죽인 거 아니에요. 종교의 본질은 이거다. 응? 근데 그와 똑같이 기성 종교가 교회의 본질을 얘기하는 사람, 또 예수처럼 살자고 하는 그 움직임에 대해서 극도의 신경증 증세를 보이잖아요. 네. 그게 바로 오늘날의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저는 사제라고 이제 한다면, 교회라고 한다면 뭔가 정말 거기 가면 해방된 공간, 자유로운 공간, 약자가 대접받는 공간이 돼야 마땅한데 실제로 약자는 소외되거든요. 사실은 핍박을 오히려 받고 있어요. 약자들이 들어와 보면. 그리고 가진 자들의 잔치야. 네. 근데 가진 자들이 또 교회까지 와서 이권을 챙기고 있어요. 네? 그리고 사제들이 정말 헌신하는 모습. 신자들이 제일 감동하는 거는 사제들이 고생할 때 감동을 해요.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사제들이 곤욕을 치르고 고통받고 또
자기들을 돌보다가 빡빡. 곤란에 처해서 곤란에 쓰러지고 처해서. 이럴 때 같이 울어주고. 그래서 하여튼 그 신자들은 역시 사제가 신자들을 위해서 고난을 겪을 때, 고생할 때, 그럴 때 같이 울어주고, 아, 사제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신자들이 감동하는 부분인데, 그러나 현실은 저 자신을 제가 봤을 때 성당을 지었어요. 또 전도사 2년, 부재 2년, 4년을 또 기다려줬어요. 서품 받을 때까지. 아니, 신자들이 비싼 딴 데로 보내라 했으면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초평교에서는 제가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나도 참았어요. 제가 다 견디고 그저 고맙다. 당신들 다 서품 받게 해줘서 고맙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천안으로 넘어갔어요. 이제 사제가 이제 돼가지고 이제 벌써 나도 목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신자들한테도 말을 또 거칠게 하고 이제 전형적인 신부가 된 거예요. 그런 저를 또 제가 또 천안에 가서 발견했어요. 성당을 사고 이러면서 저도 막 교구에서 1억 5천 준다다가 결국은 1,500 주는 걸로 끝냈는데 그것도 못 주겠다 해서 제가 13일 단식을 했어요. 주교한테 통보를 했어요. 돈 안 주면은 그냥 당신 약속한 거 안 지키면 나 여기서 굶어 죽을란다. 그래서 주교가 결국은 9일 지나니까 돈을 보내줬어요. 그것도 10분의 1, 1,500만 원. 어쨌든 그래도 그거라도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교회를 살 수 있었어요. 신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근데 그때 그만해라. 돈 보내줄게. 돈 왔어요. 근데 또 바로 끊기가 뭐해서 그때 한 13일을 자고 굶은 것 같아요. 그냥 결기를 보여주려고. 그래서 이제 성당을 샀어요. 근데 내가 도저히 더 이상은 내가 이 의미가 없다. 나도 이미 너무 변질됐다. 여러 가지로 하여튼 남 탓할 거 없이 내가 좀 기도 좀 한 생활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예수원을 간 거거든요. 돌아갔고. 그래서 가보니까 내가 참 기도를 안 했더라고요. 거기 밤낮 기도하는 생활이니까 역시 내가 기도를 안 해서 흐트러졌었구나.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온 게 김제예요. 김제 성당. 여기도 역시 그때 교회는 있지만 그때 뵀다고요. 네, 그때 그랬어요. 올 때 뵌 거군요, 제가. 교회는 있지만은 이제 교회는 있지만 사실은 이제 자활후견 기관을 위한 교회라는 그 공간에 교회를 앉혀놓은 거니까. 근데 하여튼 거기서 제가 5년을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어떻게든지 교회를 한번 제대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보려고 무진 애를 썼어요. 신자들은 그 자활후견기관 다 다니는 직원들이었기 때문에 다 월급을 다 받는 사람이었죠. 나는 이제 10만 원 그 도서비 같은 거지만 그걸 받고 이제 사목을 했지만 또 늘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걱정할 정도로는 안 되게 다 여러 사람이 도와서 어쨌든 열심히 했는데 제가 이제 그 김제교회에서 이게 도저히 이게 좀 책임은 나눔이지 원장으로 내가 지게 돼 있는데 돈 돌아가는 걸 전혀 공개를 안 해요. 그래서 장부를 가져와라. 주교하고 얘기를 해서 장부 한번 감사를 합시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내가 책임질 걸 지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신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우선 주교가 겁을 먹었어요. 은퇴를 무사히 못할까봐. 일단 일주일 남겨놓고 제가 이제 사실은 교구 대기가 될 상황인데 저도 그렇게 들었죠. 교구 대기해라. 근데 이제 그 다음 주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회생활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윤신부님이 김제, 광주 두 군데를 맡고 있었으니까 여기서 나가라면 광주로 보내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광주로 가게 된 거예요. 광주로 가면서 제가 여러 교회를 다 해봤잖아요, 이제. 기관 안에 있는 교회도 해봤고, 여기 하면서 광주에 와서 이제는 정말 좀 본질적인 정말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신자와 그런 관계를 좀 가져가야겠다. 어떻게 보면 그 교회는 성공에 내려온 신자가 거의 없어요. 다 새신자예요, 몽땅. 교회를 아예 안 다녀본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란 게 참 체제와는 관계없이 충분히 본질적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워낙 가난하고 없는 교회다 보니 관심도 없어요, 교구에서.
그 14년 있는 동안에 주교님이 그냥 한두 번 올까 말까? 그 주교 임기로 있을 때 원래 이게 신자 한 명밖에 없어서 문 닫겠다 하길래 내가 사실은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도 성공회가 진보적인 교회인데 광주에 교회가 없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지원 안 받을 테니까 가겠다. 광주에 있게 됐는데 제가 광주는 정말 행복한 사목생활을 했어요. 신자들의 그 절대적인 그 지원 아래, 호응 아래 사회활동 하셔야 된다. 그리고 신자들도 우리 신부님이 일종의 시민운동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자부심을 우리는 갖습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에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 빼놓고는 거의 한 적 없어요. 할 필요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말은 거의 한 적 없어요. 사실. 한 기억도 없고. 근데 그래서 정말 행복했거든요. 또 신자들도 신부가 월급도 없이 저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뭐랄까 참 안쓰러워 한다 그럴까요? 그래서 부채의식도 있고. 네, 그래서 서로가 뭐 불만도 없고. 네? 그러니까 저도 너무 행복했고. 광주 교회 사실 성공회 정도 되니까 할 수 있는 교회겠죠. 또 어떻게 보면. 네, 뭐 신자들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얘기는 내가 보기에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고, 신자가 오면 받으면 되고 늘린다는 표현은 그거는 신자에게 쓸 어휘는 아니겠죠. 네. 늘리고 줄이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만나느냐의 문제. 그래서 제가 이제 광주께서 그랬어요. 우리 여기서 정말 성인에 가까운 분이 한 분 나온다면 우리 교회는 성공한 거다. 성공이란 말이 안 되지만 여기서 정말 저분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분이시구나 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나온다면 저는 제 할 일을 다 한 거라고 본다. 광주교회 가셔서부터는 이제 저도 같이 같은 교무군에서 사목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옆에서 지켜보고 이제 이렇게 대성대 성직자이셨고 그래서 사제셨고 그래서 이제 많은 도움도 받고 그랬는데 실망할 말이 좋죠. 솔직히 이제 평가는 갈려요. 네. 네. 그 광주 교인들은 행복해 하는지 모르지만 신부님은 성공한 참 행복한 사목 생활을 하고 신자들은 행복했을는지 모르지만 이제 사실 성공회에서 광주는 저기입니다. 아무도 거기를 교회라고 생각하거나 뭐라 그러지 거기를 한 그 선교 지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죽하면 이런 말도 나왔죠. 공동 선교 지역으로 뭘 해서 어쩌자 뭐 해서 서울교구와 뭐 합쳐서 뭘 같이 뭘 해보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세우고 뭐 나올 정도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저기 변방도 아니야 열외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류들이 있는 이 지역에서는 그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걸 봤죠. 뭐 하냐 있는 식으로 혼자만 회피하고 그리고 여기 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신문에만 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진짜 얘기만 하고 많은 것을 활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생명평화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가 옳으냐 그르냐 이거는 우리 교회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생명평화 운동하고 거기서 또 많은 그 뭐라 그래 문화선교라고 해야 되나 문화 활동하고 그런 사람들 만나면서 예술가들과 주로 이제 많이 성공회를 많이 알렸다고요. 그 지역에 김신부님, 김경일이라는 인간의 색깔의 성공회를 알린 거죠. 그렇죠. 뭐 김경일이라는 색깔의 성공회를 알린 거예요. 본래 성공회랑 다른 그런 성공회를 알려서 광주교회 정말 작아요. 한 명을 10명으로 만들어서 또 10배 늘렸네. 다른 데는 200명을 50명으로 줄였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없네. 이렇게 한 명을 뭐 10명으로 늘렸다고 하니까 이제 10배 늘렸다고 하여튼 10명을 넘은 적도 있었어요. 있었죠. 있긴 한 있었어요. 30년까지 됐는데 하여간 그때 내가 그 교회가 무너지는 거 보니까 굉장히 그 참한 노처녀가 하나 들어왔는데 갑자기 신자가 막 늘더라고요. 그러더니 노처녀 때문에 막 싸움이 나더니 그 노처녀가 나가버리면서
싹 다 나가버리더라고. 하여간 그래서 그런 것도 나는 경험했어요.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뭐냐 얘기를 재밌었어. 하려면 내가 그 한 10여 년 같이 있으면서 본 건 뭐냐면요. 광주교회에서 사제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사제가 되겠다는 사람이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게 뭔가 하면은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밖에서 본 기존의 기독교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을 김경현 신부님한테 보는 거야. 그 지역 사람들이 보고서는 또는 기존에 있는 교회에서 배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 저기 성공에 가봐. 거기 가면 맞을 거야. 해서 오는 거예요. 온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이 그렇게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뭔가 그런 뜻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 여기서는 와가지고 좀 범삼치 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신학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는 능력이 안 되는데 계속 신학교를 보내서 신학교의 장학금을 다 차지해가지고. 네. 좀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여기저기 도움을 받아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부된 사람도 꽤 있고 그 교회 출신 신부들도 지금 현재 성공회에 있고 또 많은 사람들도 중국에 또 그런 줄 알고 왔는데 아니더라. 그런 줄 알고 김경현 신부 보고 이제 성공회 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그런 제도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아닌 거죠. 힘들고 그러니까 도로 나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광주교 오기 전에도 예. 그 신학원 제가 학교 잘리고 뭐 이런 상태에서도 부산교구였잖아요 그때 여러 명이 신학교를 갔어요. 제가 신학교를 권했어요. 왜냐하면 신부가 안 되더라도 신학 교육을 인생에서 한번 받아볼 만하다. 남자가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중 한 번 안 돼 보고 어떻게 사나이를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말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남자로 태어나도 중이라도 한번 해봐야지. 네. 그런 논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성공회 신학대학을 가라. 정말 이왕 공부할 거면 성공회에서 공부해라. 그 공부 한번 해봐라. 그런 얘기 많이 했고 또 여러 사람이 올라갔어요. 네, 올라갔죠. 네, 와서 또 신부가 된 사람도 있고 또 뭐 중간에 할래다가 못한 사람도 있고 뭐 하고 싶었는데 또 그냥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아마 제일 성공회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성공에 미쳐 있었다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보냈겠죠. 이렇게 조금 가볼까요? 이제 시간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점심 먹다가 느닷없이 홍신자한테 1년 춤 배웠다고 그런 얘기. 춤꾼. 이래저래 얽혀있는 소위 사상가들 또는 예술가들과 이제 교류 있으시고 제가 이 책을 받고 도대체 지방의 한 군소 출판사에서 무슨 책을 이렇게 잘 만들어 이쁘게 했더니 와서 들으니까 감히 돈 주고는 그분한테 이 표지 디자인 해달라고 할 수 없는데. 뭐 옛날부터 이제 형님이 표지 디자인 내가 해준다 그랬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의 디자인이고, 저도 다른 분들 표지도 디자인했고. 홍보실에서 근무할 때, 저 기업체 홍보실 근무할 때, 이분 글씨체 쓰고 이분이 우리 고문이셨는데. 말이라고 해요, 지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그러니까 이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도대체 나는, 이 출판사면 나 여기다 책 내고 싶다. 이제 그랬는데 와서 들어보니까, 아유, 험감생심. 어쨌든 그렇고. 이제 김경현 신부님의 삶,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왔고, 또 하나 이제, 소위 사회운동으로서의 그 생명평운동 쪽으로 움직이셨고 하면서 나름대로 소위 예수 따름의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이 걸거침이 없으셨는지 오히려 뭐 내가 사제나 뭐 이 신부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예술의 세계, 뭐 춤의 세계가 되겠든 어디가 됐든 그다음에 사회운동으로서의 생명평화운동에 합류하면서 또는 뭐 간정에서는 어느 정도 그 운동을 이끌어 오시면서 그런 것들이 소위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체성의 문제와 부딪힘을 없었는지 오히려 더 상승작용을 했는지 그런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조금 더 해주시면은 제가 이제 성공에 소속됐다는 게 굉장히 천행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교단이나 교파, 뭐 종단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그 엄격하게
제재를 가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별 큰 제재를 안 받았어요. 예. 예. 왜냐하면 별로 그렇게 성공회는 뭐 걸리는 게 없어요, 실제로. 뭐 이렇게 이건 안 된다고 없어요, 성공회는. 아까 얘기하는 수많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의 문제고. 문제이고, 예. 교회라고 하는, 이 성공회 교회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그런 그 체제는 굉장히 오픈되어 있어요. 맞아요. 예. 어허. 그리고 보수에서부터 진보까지를 다 이렇게 수렴하고 있어요. 우리가 넓어요. 예,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하긴. 그래가지고 뭔 일을 해도 이미 다 누가 한 거예요. 수용되고. 예?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캔터베리 대주교가 사실은 뭐 영국의 소련의 임명사전에 나온다.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 그 사람 캔터베리 대주교로서 소련 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지를 했던 거예요. 예. 뭐 그런 캔터베리 대주교도 있고, 예? 그런가 하면 또 뭐 아까 뭐 고교주의 뭐 또 뭐 이게 또 성공해요?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있어요. 예? 근데 그걸 다 품고 있어요. 네. 굳이 교파를 만들 필요가 없이 다 품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참 성공회가 좋았고, 그래서 제가 좀 자유로울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뭐 춤도 배우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한 이유는 공동체 운동도 한 이유는 뭐냐면 사제가 이런 것을 했을 때 후배들이 그 바운더리를 넓혀주는 것이 선배가 해야 될 일 아니냐. 그 선배도 춤췄잖아. 또 그 선배도 뭐 했잖아. 예? 이렇게 왜 너만 이러냐 하지 않도록 제가 좀, 만약에 뉴에이지 운동이다. 그럼 그래? 이거 내부 단속용 아니야? 그쪽에 영향도 못 미치고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전 진짜 갔단 말이에요. 뭐 가보니까 역시 뭐 또 반대할 만한 이유도 있더라고요. 뉴에이지 운동에 대해서. 예. 뭔가 이렇게 해방을 시켜주는데 책임을 안 진다든가. 해방의 목적이 뭐냐? 그것도 없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해방이야? 또 이런 질문은 다시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서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게 이게 좀 위험하구나. 저는 겪어봤기 때문에. 안 해보고 떠드는 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뭐든지 적극적으로 해봐야 된다. 이제 그래서 저는 뭐 제 생각이 그러다 보니까 뭐 다양하게 이제 구경을 한 거죠. 구경을 했는데 하여튼 성공회라고 하는 체제를 우리 집사람은 당신 왜 성공회 굳이 갈라 그래? 왜냐면 그때 저는 이제 또 함석근 선생님을 통해서 퀘이커도 만났고 또 홍성회에 있으면서 무교회를 같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예? 무교회 모임에 다 나갔었어요. 노평구 선생이라든가 그 당시 인물들 다 이제 사실은 구경한 셈인데 제가 그런 경험을 한 것이 후배들에게 굉장히 이게 뭔가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좀 내가 경험한 걸 좀 기록해 둬야겠다. 그래서 후배들이 선배 중에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었고 이런 시대적 분위기에서 이렇게 그 처신하고 대응하면서 살았구나. 응? 그래서 이걸 좀 개인사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걸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후배들이 좀 더 도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예술을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출판된 3권에서는 그런 부분도 조금 좀 확대해서 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확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나도 아까 얘기 듣고 아이고 내 삶은 참 뭐야 이제 아니요. 누구나 비교가 안 되죠. 주어진 자기 몫의 삶을 살아요. 자기 꼬라지대로 살고 자기 목대로 살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이 책 읽으면서 지난 얘기였나 그 카즌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를 다시 이렇게 꺼내서 뒤적뒤적 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냥 김신부님 이렇게 읽으면서 조르바를 다시 뒤적 읽는데 옛날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던 읽었는데 이게 한 권의 철학서예요. 그 사람 그 다음에 나를 철학의 망상으로부터 깨어나게 해준 사람이 앙리 베르그송 그 다음에 도덕적 뭐로부터 나를 했던 사람이 니체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삶의 진면목으로 보여줬던 것이 조르바. 이게 이러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써나가는데, 야, 나는 지금 철학책을 읽고 있나? 아니, 그러면서, 소위 한 삶의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냥 자기 혼자 자유인일 수 없는 게, 김신부님의 어디엔가 심장에 박혀 있는 예수라고 하는 스칸달로 가시. 아마 어느 순간에도 그게 아마 푹 찔렀던 것 같다. 이게 어느 순간 이게 푹 찔러서 당신이에요. 이러고 다시 김신부님을 깨어나게 하고 예. 다시 사제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또 이쪽으로 한참 가다가도 그런 삶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쭉 좀 책을 읽었어요.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깊이가 없어서. 아니요. 깊이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짐승처럼 사는 거죠. 그냥. 이 깊이의 문제하고는 전혀 달라요. 내가 한 구절만 더 일부러 인용을 할게요. 가슴에 와 닿는 말, 진리처럼 느껴지는 말, 옷깃을 염게 하는 참된 말, 그런 말들을 수집하며 산 인생의 허황함이 뼈저리게 아팠다. 나 역시 그런 말의 주인공인 양 살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이내 내 몸의 밴 생활 태도와 타고난 성정은 그런 말들이 언어의 유의에 불과하며 아직 머릿속 관념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자각시켜 주었다. 그 다음 한 패러그래프에 저를 아주 훅 찌르고 들어왔는데 관념은 언어의 배열을 따라 잘도 흘러가지만 현실은 두꺼운 벽처럼 사고의 전개 과정에 상관없이 무겁게 가로막고 있다. 이 말을 읽으면서 내가 숨이 확 맺혔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와서 설교해 주세요. 그러면 시작할 때 나는 설교 못해요. 설교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얘기할게요. 성경 읽으면서 느낀 거 얘기한다. 그리고 마지막 아까 솔라모로 오직 사랑으로 죄송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한 말대로 나는 10분의 1도 못 살아요. 그러니 여러분한테 그러고 살라고 안 해요. 나 그렇게 못하고 다만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억지로 하지 말고 못하겠으면 그만두고 다만 뒤돌아서 주님한테 나 이것밖에 안 되는데요. 좀 봐주소. 이러세요. 이게 되게 일요일날 그것의 끝말이에요. 네. 현실의 두터움이 얼마나 두껍고 무서운지 우리 알거든요. 그 벽을 향해서 무슨 도덕적인 신앙적인 얘기 아무리 해봤자 삶에서 부딪히면은 계속 아까 자책감, 죄책감, 미안함 이런 것만 드는 걸. 그렇죠. 우리한테 차곡차곡 그런 삶의 현실 속에서 나름대로 김신부님의 온 삶으로 그냥 말로가 아니라 그 두터운 현실의 벽을 그저 부딪히면서 그 안에서 깨갱거리지 않고 나 이런 말 써서 미안해요. 때로는 홍신지한테 춤배우러 가고 춤도 추고 하면서 살았던 삶이 좋다. 이제 현주영 그러지만 않더도 현주영인데 이현주 목사 또 엉키고 누구하고 엉키고 하면서 사람 삶의 어떤 그물이라고 하는 것이 스치듯 같은 물에서 비슷한 물에서 사람이 만나겠죠. 스치듯 비껴가듯 어쨌든 한 시대의 그 우물을 같이 떠마셨고 전신부님 김현 신부님 마무리 이야기 해주시고 끝내죠. 제가 좀 복이 하나 있다면 함석근 선생, 장현수 선생님, 장일순 선생, 함석근 선생 그런 큰 스승들을 백남기 선생 만날 수 있었고 또 백남기 선배도 가장 어려울 때 잠깐 몇 달이었지만 저에게 평생을 가는 그런 어떤 영향을 줬고 그분은 참 어린 나이였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그런 다른 세계에 가 있는 그런 분이었을까. 그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신비죠. 그리고 또 이현주 목사님이 또 교파도 다른데 끝까지 저를 그렇게 보듬고 저 때문에 여러 가지 일도 많이 겪었죠. 제가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래도 그 형님이 그래도 끝까지 저를 또 어쨌든 끌어안고 사람 되라고
사랑해 주신 거 그거 참 은혜를 잊을 수 없고. 돌아보니 다 은총이에요. 다른 것만 있어요. 지금도 이현주 목사님 만나면 이렇게 울고 있어요, 제가. 예. 어허. 만날 때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우리 김경일 신부님 모시고 오늘 그 삶의 이야기, 진솔한 로맨티스트 휴머니스트 김경일 신부님, 고맙습니다. 예, 아웃사이더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길을 네, 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먼 데서 초대해 올라오셨는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